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모든 말씀이 다 성경의 복음서에 기록될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지면 속에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과 그분의 여러 가지 행적들을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행적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되고요, 선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여러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 성경 저자의 이제 여러 가지 선택과 기준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제한된 지면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말씀, 모든 내용이 다 기록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선별되고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의 우리가 묵상하고 숙고해야 될 뜻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처음에는 작은 스몰 토크로 시작됐던 내용의 말씀인데 그 대화의 수준이 훨씬 더 깊어지고 심오해져서 나중에는 예배에 대한 본질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우리가 예배의 그 성격과 예배의 신학을 잘 정리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개요는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 본래 이제 사마리아가 중간에 놓여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꺼려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우회를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이신지 모르겠는데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서 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기다리셨는데 마침 한 여인이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그 시간이 범상치 않습니다. 6시라고 되어 있는데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때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는 다 사람들이 쉬거나 잠을 자거나 뭔가 좀 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지 않는 시간인데 가장 뙤약볕이 있는 그 시간에 그 여인이 그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뭔가 사연이 있는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진지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사실 그 여인은 평상시에 본인의 모습대로 일상적인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고단한 일상에서의 그런 짐을 지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즉 특별할 것도 없고 자신의 삶에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평소처럼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수고를 감당했던 겁니다. 근데 물론 역사에서는 가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에 그 여인이 그날 그 수고를 감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은 불가능했을 것이고요. 오늘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는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마침 그녀는 평소에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의 주어져 있는 그 수고를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때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가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나를 받아서 수고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의 자신의 삶에서의 주어져 있는 본분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을 다했을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하고 있는 자에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성경의 원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가 아니고요, 내가 뭔가 수고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본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는 굉장히 미미하고 되게 작아 보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수고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도온 하인들이 그 일을 감당했거든요. 본인들의 그냥 사명과 수고를 감당했는데 수고를 졌던, 그 수고의 책임을 감당했던 사람들만이 그 역사적 현장에 참여하고 그것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상에서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맡겨져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십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5천 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건 너무 기적적인 이야기인데 그 출발은 뭐였습니까?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건 되게 미미한 것이고요. 무시해도 좋을 법한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작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5천 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대단치 않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으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수고와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촉매제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도 일상의 고단한 짐 가운데 자기 혼자를 위해서 물을 길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여인의 수고를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적인 그 예배 신학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내가 일상의 수고를 다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사실 처음에 너무 초보적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은 지금 너무 고단한 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요구마저도 그 여인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말도 안 거는데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생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갑자기 확 눈이 뜨인 거죠. 이제 생수를 얻으면 다시는 여기에 올 수 있는 와야 되는 수고를 내가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질문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죠. 여인은 식수를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생수를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갑자기 이 물에 대한 얘기에 섰다가 대화의 수준이 갑자기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남편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갑자기 프라이버시를 물어보셔요. 근데 그 여인이 그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말 잘했다. 네 말이 옳다. 너에게 원래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네 진짜 남편이 아니고 현재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그 여인이 얼마나 박복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그 여인의 태도에 우리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여인이 매우 진솔하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반응과 대답에 대해서 네가 옳게 대답했다, 참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직면하고 진실을 직시하고 진실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그 진실은 우리가 좀 감추고 싶고 은폐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여 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그 부분을 드러낸다는 건 굉장한 용기를 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진실이 진리에 이르는 진정한 관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진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과 연약함과 보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악된 현실인데 그걸 우리가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겠지만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죄인됨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만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부족한 걸 인정을 해야만이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인정해야만이 내 삶에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이 만약에 자신의 그 모습을 상황을 애써 숨기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이상의 대화가 진전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저는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그 솔직하게 자신의 숨기고 싶은 치부 같은 얘기를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어놓았을 때 예수님이 너 진짜 말 잘했다, 네 있는 남편 그 사람도 진짜 남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여인이 완전히 놀라게 된 거예요. 와, 이분은 예사뿐이 아니구나, 범상치 않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물에 관한 식수와 생수 문제 얘기했다가 갑자기 그 여인이 진짜 궁금했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와, 당신은요 선지자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격상시켜 놓고 예수님에게 이제 진짜 묻고 싶었던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들은 이 산은 그리심산인데요,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 예배가 옳다, 거기가 예배가 가능하다, 그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예배가 맞는 거예요?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겁니까? 그리심산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말해주세요. 당신이라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그녀의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가 진짜 예배이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예배에 대한 인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특정한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거기에 가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과 시간과 장소와 공간과 어떤 순서에 내가 참여하는 것, 거기에 내가 있으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예배이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믿고 있는데 당신이 좀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즉 예배라고 하는 게 바른 알미 필요하다, 온전하고 올바른 알미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이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말 궁금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진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배는 장소의 문제였습니다.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순서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좌우하는 가장 출발이 뭐냐, 시작이 뭐냐, 예배자의 태도와 예배자의 자세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사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긴장감이나 준비가 별로 필요 없었습니다. 왜요? 그냥 그 시간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들이 순서에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가면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예배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예배 그런 거 아니야. 예배는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한 거야. 예배자로서의 자기의 인식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냥 기계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자의 고백과 결단과 의식과 의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11시 예배 시간에 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예배 순서를 우리가 밟아가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예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는 가장 능동적인 참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수동적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임을 스스로 자각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가장 최선의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고백과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볼 때 그들은 한 시간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
나머지 삶에 대한 그들의 채무감과 부담감을 없애버렸습니다. 왜요? 예배 드렸으니까. 나머지 일주일의 시간은 자유인 거예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덜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는 1시간 예배를 드렸기에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주일의 모든 시간이 철저하게 우리가 절제하고 경건하며 의롭고 바르게 그 삶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만이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배 순서 가운데 앉았다 일어났다 뭐 아멘하고 이렇게 동참하게 되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수동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하나님이 집요하게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내가 예배자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집요하게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예배자의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시간 예배 설교자이고요, 예배 인도자입니다. 제가 예배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이 눈치는 못 채시겠지만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은 뭘까요? 저는 설교자이기 이전에 예배자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외치고 있는 것도 제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 하나님 제가 예배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하고 예배자임을 제가 인식하기에 하나님 제가 이 시간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주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수동적인 자리에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냥 회중으로 관객처럼 예배에 왔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배 말고 그런 순서와 시간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임으로 부름받은 자의 예배자로서의 각성과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 찾는다는 말이 수색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그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내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집요하게 수색하신다는 건 그런 예배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걸까요? 많으면 뭐 찾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보이면 되지만. 근데 너무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만큼 예배 열심인 사람들, 제사에 정말 진심 있던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법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시간에 따라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예배자임을 인식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태도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식화시키면 예배는 플레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퍼슨의 문제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참여만 하면 무조건 예배가 된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예배를 받으셔야 될 마치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배가 되려면 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당신에게 우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궁금한 건 그러면 그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영과 진리, 푸니마티 카이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영과 진리할 때 이 과란 말이 카이로서 영어로 엔드거든요. 근데 이 엔드라고 하는 카이 용법이 등위 접속사로 쓰일 뿐만이 아니라 헬라 용법 가운데 이 카이가 A, 카이 B가 A 이퀄 B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즉 앞에 있는 영과 진리가 동격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진리이신 영, 진리의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누구이신데요?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뭔데요? 뭘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예배는 오롯이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하나님만을 드러나게 하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예배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나가서 아유 목사님 오늘 너무 설교 좋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해주시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교자가 기억나는 건 완전 실패입니다. 완전 실패입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배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공명되어질 때만이 그게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여야 한다는 겁니다. 저 오늘 찬양대 찬양 통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특성도 진짜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게 뭘까요? 와, 우리 찬양대 준비 잘했네, 정말 좋네, 이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찬양이 되어질 때만이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온전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지워지는 것, 우리 인간적인 모든 자취와 흔적은 철저하게 지워지고 소멸되고 소고되어져서 하나님만이 기억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게 예배를 이끌어가는 게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 인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이끌어가시는 예배가 될 때, 그런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진리의 영, 진리는 뭘 하는 걸까요? 성령께서는 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감춰져 있고 어두웠던 부분들을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암담할 때가 많아요. 너무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너무 암담합니다.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도대체 내 삶은 뭔가,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매일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답답해할 때 진리이신 성령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요, 나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 진리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진리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막막하고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돼가지고요, 꼼짝 못했던 우리에게 진리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게 되면 하나님이 내 가장 최근접 거리에서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진리이신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위로받기를 원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격려받기를 원하셔서 뭔가 우리가 마음에 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신 경우도 있는데, 주객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를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평안을 누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철저하게 성령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내 삶에 언제나 다가오시는 그분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망인 것이고요, 그게 바로 내 마음의 평안이고요, 안정인 겁니다. 안정과 평안과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결코 도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는 그 예배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 예배 그 자체이시고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께 예배하게 될 때, 그분만을 묵상하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의 존재와 임재 안에서 나의 삶을 발견하게 될 때, 그분이 주시는 위로가 예배 가운데 더불어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격려가 임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배 안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너희 모든 예배는 철저하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가 돼야 돼. 이렇게 예배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25절인데요. 저는요 메시아가 오시면, 즉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분이 오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만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여인의 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이다. 네가 얘기하고 있는,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그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 바로 그게 바로 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답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바로 길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답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을 알려줄게, 내가 진리에 이르는 법을 너에게 보여줄게,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이고 내가 곧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답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시고요 답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다른 걸까요? 예수님의 삶이 이미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이 답이 별로 마땅치 않을 때가 많아요. 왜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과 삶은요 너무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르거든요.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해해야 돼, 용서해야 돼, 포용해야 돼, 낮아져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이게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길을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답을,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길이 아니니까 그 길을 찾는 자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에, 예수님의 삶에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지만 그 길을 걷는 건 너무 힘든 일이기에 막상 그 길을 찾는 사람은 극히 적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내 삶의 답이 주님이심을 믿고 그분과 따라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가장 진리의 길로,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너무 놀라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모든 걸 다 제쳐두고요 마을에 가서 여자 전도자가 됩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뭐냐, 작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지만 그 만남이 그녀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본질과 예배 신학의 정체성과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좀 5가지로 좀 미리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가지의 핵심 메시지를 좀 미리 정리해드리면, 복귀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수고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진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상의 헌신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진실. 우리가 진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 불편해 보이지만 나의 죄인됨과 모순됨과 허물을 인정하는 그 진실 앞에 서게 되면 그 진실에 대한 대면이 진리에 이르게 되는 진정한 관문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묵상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우리가 예배자일 때,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참된 예배는 뭐예요?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답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우리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금도 간절하게 또 집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그 남은 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영이신 진리이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의 예배,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일주일의 삶이 모아져서 합해지고 더해져서 그것이 한 시간의 예배 가운데 완결되어지고 완성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한 주간의 삶을 더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어둠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